창세기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지고 영적 창조설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지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이 땅을 실물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창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이게 허구인데, 그죠? 안 보이는 그런 것으로 창조됐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환경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신천지의 이런 주장들이 오늘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믿는 성도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유혹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중에 방문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시청 옆에 있는 그거잖아요. 안상홍 정인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이단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영적으로 창조했다. 실제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셋째 날하고 넷째 날에 창조한 걸 가지고 그걸 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에 뭘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하면 바로 식물을 창조했어요. 식물계를. 자,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셋째 날 우리 읽었던 1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셋째 날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셋째 날에 식물계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뭐가 창조되냐면 바로 이 식물계를 비추는 태양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날. 자,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거는 성경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 태양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양계. 여러분 태양계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나오죠. 태양을 제일 앞에 두고 수성이 있고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이런 식으로 9개 행성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만드셨다고 성경학자들이 16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식물이 셋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 식물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냐면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업을 해야지만이 생물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식물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양을 만드셨다.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 맞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식물이 셋째 날에 만들어지고 지구를 비추는 식물계를 비추는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거짓이 아니냐. 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실제 창조가 아니라 영적으로 창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면은 거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장 3절에. 또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죠? 이게 그 빛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때문에 빛이 있을까? 그 빛이 하나님이 좋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첫째 날에 이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비추시는 빛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첫째 날에 만들어졌던 그 빛,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구가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밤낮으로 구별되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은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지구가 뱅뱅 도니까 지구 햇빛하고 반대편에 있으면 이 밤이 되는 거고 햇빛을 마주 보게 되면은 아침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아침에 일출이 있고 해가 지면은 일몰이 있고 그러면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첫째 날부터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전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전과 공전을 계속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원래적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를 비추는 그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초적인 빛이 있었다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천 첫째 날이니라 할 때 그 첫째 날, 그 첫날 하나님께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잖아요. 7일 날이고요. 7일 안식했기 때문에 이 7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하고 주일을 하고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루를 몇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이죠.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하나님 첫째 날 동안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밤과 낮을 구분하셨어요. 그죠? 그럼 그러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죠? 식물을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식물은요. 어떻게 자라냐면요. 식물을 우리가 만약에 씨앗을 심든지 아니면은 또 모종을 심든지 간에 땅 속에다가 딱 심었을 때
먼저 햇빛을 받기 전에 뭔 작용을 필요하냐면은 땅속에 뿌리 내리는 과정. 정순 선생님, 땅속에 뿌리 내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식물이 땅속에 뿌리 내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뿌리 내리는 과정. 요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햇빛을 받기 전에 땅속에 씨앗이 발아하든지 아니면 그 모종을 심어도 그 모종이 땅속에 착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필요하니까 하루 정도는 그렇게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동안 태양빛이 안 비친다 해서 식물이 죽거나 않는 거죠. 그죠? 만약 가령 예를 들자면은 막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햇빛이 안 비치는 그런 날들이 있다면은 그런 날들에 만약에 채소를 심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했을 때 그 채소가 죽는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적 창조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제주도에도 많고 하나님 교회도 제주도 많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일로 와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방문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태양을 나중에 창조했으면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신천지로 오세요. 신천지가 진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머? 그런가? 하고 그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가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성도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요. 없는 게 많아요. 첫 번째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이 없는 거고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는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등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늘나라에는 빛이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나중에 만들었다 했더라도 온 우주를 비추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 놓고 죽이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원초적인 빛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식물계가 자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고 식물계를 지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근데 그날 그 다음 날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식물이 다 죽어서 비틀어 말라졌다. 광합성도 못해서 식물이 아예 죽어버렸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는 이제 계시록을 한번 이단들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곳이 창세기와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66번째 책, 마지막 책이거든요. 이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뭔지 알고, 미리 알고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냥 아무런 그런 이런 성경적인 어떤 기반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식이 기반이 없으면은, 성경에 대한 알미 없으면은 신천지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가지고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단들이 뭘로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주일 날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단들은 어떻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